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구정 명절을 지났습니다. 신년이 있고 또 구정 명절이 있고 우리는 1년에 양력설, 음력설 이렇게 해서 두 번씩이나 명절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올 한 해 만수무강 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창조자시죠. 그 행복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삶,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행복과 사랑을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에 오시면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정의 이 기관은 사회적인 기관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결정짓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축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서 노년이 되고 또 다시 죽음으로 가기까지 한 인생이 온 우주의 축약형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보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행복한 부부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향력 가운데서 또 행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께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의 강박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모가 너희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셨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모세는 율법으로 피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뭘까요? 그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내시죠.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생명인 아담의 짝지음을 받은 하와가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부의 관계는 두 사람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내 아내로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신랑 신부의 그 관계에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에도 가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 자기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남편에 순종되어져야 되고, 남편은 또 남편만으로의 주장이 아니고 아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온데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음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말라기에서 2장 15절 이하에도 가면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두 사람을 짝지어줬느냐는 거예요. 한 남편 한 아내로 짝지어졌느냐. 여러 사람을 취하여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허락하신 것은, 일부 일처를 허락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경건한 자손은 혈통적인 경건함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건함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이 흐르는 가정, 한 믿음이 계보를 이어서 전성되어지는 그 가문과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가시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부부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부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땅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므로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부부의 관계는 마땅히 행복해야 된다. 마땅히 주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 그 누림이 또 흘러가서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통로적인, 생명의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은 정말 율법적인 가정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뭔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생을 취하는 방법론에 가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금식, 기도,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천국이 소요되어지는 줄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에 대해 얻고자 하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나 그 율법의 맹점,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그 청년의 말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은 근심하고 가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신이 정말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로 보배 삼는 그런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음적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에서 실패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내려놓는 것에서 걸림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의 선물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층 더 깊이 음미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